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면 우리 마음에 설레임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설레임이 없어지는 순간 삶은 권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과거에 있어왔던 상처, 과거에 있어왔던 결과, 과거에 있어왔던 실망 등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임하고, 그러면 삶 자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움, 처음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2024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마지막 간청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처음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처음 삶을 다시 사는 것과 같은 완전한 새로움, 완전한 시작과 출발을 주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동일한 기대와 소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2024년만큼은 완전히 새로웠으면 좋겠다, 완전히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귀한 설레임과 기대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적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패망,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의 무너짐 등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선지 활동으로 증거하고 전파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에 반응하지 않았고 또 그의 사역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증거하는 예레미야와 그 예레미야의 음성을 저항하고 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러한 선지 활동이 아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앞으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정말 이 모진 일들을 다 만나야 되는 그러한 시작점에서 울려 퍼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이 슬픔의 노래의 마지막 장이 5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노래,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을 절망에 두시고 고통에 두시고 아픔에 두시려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고통당하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출발점이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새롭고 처음 느끼게끔 하는 일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작 버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절망을 많이 느낀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처럼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사역 전체가 슬픔이었고 사람들의 저항이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이 찾아와서 605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그들이 이제 조금씩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지나온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쯤에 예레미야는 아마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어디에도 소망과 기대를 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와 소망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기대와 소망을 멈추지 않은 삶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하루는 인도에서 퓨마가 이 길에서 돌아다니는 이 들개를 쫓고 있었어요. 근데 개가 도망치다가 어느 이 지하에 있는 작은 이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사는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창문이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창문으로 개가 딱 들어갔는데 퓨마가 이 개를 잡으려고 그 화장실 안으로 같이 뛰어 들어간 거죠. 근데 퓨마가 딱 들어가 보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거죠. 갑자기 퓨마가 닭에 사냥하려고 했었던 개를 가만히 두고 망연자실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동물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폐사가 자주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새로움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절망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 시국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4만여 명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4만 명이요. 4만 명.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 온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엄청난 공격의 핵심은 바로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새로운 일은 오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늘 삶은 이래왔어. 내가 인생을 하루 이틀 살아보니까 삶은 늘 이렇더라고 라고 하는 절망과 낙담, 낙심, 포기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생명을 멈추게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망은 생명을 멈추게 하고 절망이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절망이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가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인생 주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국에서 위대한 수상, BBC가 선정한 영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의 이름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 영국의 수상으로 있을 때 전시 내각을 구성해서 영국은 이 날로 확장되는 유럽 대륙에서 날로 확장되는 이 나치의 이 진격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나치가 힘을 얻기 시작하고 영국은 계속적으로 대륙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치는 이 영국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대공습이 일어납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라디오를 켜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수상이라면, 우리 자신이 수상이라면, 총리라면 사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멈추고 어차피 그거는 대륙의 일이니까 독일하고 상호 방위 조약 맺고 우리는 이쯤에서 물러서자 이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명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은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서, 처칠이 재미있는 게 낙제생인데 역사만 잘했대요. 역사를 통하여 남겨지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주길 원했던 것은 절대 악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포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다를 것입니다. 2024년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캠프 사역을 대략 30회 정도 개최했는데 이번 캠프에도 청소년들이 한 900명이 옵니다. 청년들도 한 300여 명, 어린이도 15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캠프 사역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캠프 사역 시작했을 때 미자립 교회들은 당신 교회에서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오셔라. 그래서 돈이 없는 교회는 그냥 오셔라.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교회는 반만 내셔라. 다 낼 수 있는 교회는 다 내라 해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죠. 한 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학교 측에서 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문을 다 잠궈버린 거예요. 집회에 지금 교사들 스태프까지 1200명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만 먹이고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표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장 1200명을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게 하고 이 행사를 잘 마쳐야 되는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몰라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나.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강사비, 우리 캠프 이야기 듣고 강사비 놓고 가셨어요. 40만 원. 어떤 분이 헌금하셨어요. 50만 원. 저희 티셔츠 값 들어왔어요. 100만 원. 해가지고 제 앞에 돈이 쭉 쌓이는 거예요. 제 눈앞에 정말로 봉투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간사님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행정간사님이 그 돈을 딱 들더니 제 손에 딱 쥐어주고 목사님 이럴 시간 없어요. 빨리 가서 400만 원 먼저 드릴 테니까 오늘 밤만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오늘 밤 집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오늘 밤만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밤만 열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밤에 딱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났어요. 다음에 헌금이 400만 원 들어왔어요. 다음 날 손 털고 나왔어요. 그렇게 30번을 한 거예요. 남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30번. 믿어지십니까? 제가 그 30번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25번을 똑같이 절망했어요. 25번을.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또 절망하고 또 생기면 또 절망했어요. 근데 최근 5번 정도는 절망 안 해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도 희망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권태를 안기고 공허를 안기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야,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거야, 난 이것을 지켜야만 해, 그것은 내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는 것이 정당해 라고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절망의 공격을 퍼부을 때 그들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새로우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 완전히 변화되는,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완전한 처음 경험하는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감이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감이 새로움이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점에 서 있는 예레미야는 새로움을 간구하되 그가 원하는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감입니다. 돌아감과 새로움은 어찌 보면 상반된 단어 같습니다. 돌아감은 뒤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감은 아래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점에 돌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진짜 새로움은 영원히 새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이 전진이고 하나님께 돌아감이 상승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힘만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뒤로 돌아가고 늘상 반복되어지는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한 해를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만큼은 정말 뜨겁게 한번 내가 예수님 믿어보겠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겠다,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첫사랑 기도회 21일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2022년, 202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일씩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 동안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맨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올해는 힘들어요. 올해는 힘들고
올해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다음 주까지만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했냐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데 한계를 많이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 네가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잖아. 너는 그냥 내가 시킨 거 하면 되잖아. 내가 새로운 걸 줄 거야. 성도들이 이요한 목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뭐 다른 목사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옛날 좋았던 목사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새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우리의 상승과 우리의 전진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회복되면 설교 말씀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근육이 붙고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헬스클럽을 다니고 있어요. 그동안 부끄러워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헬스장 간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 윤예은 자매라는 자매가 목사님 5번 이상 가면은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사하게 그 자매한테 10만 원 안 받으려고 6번만 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실패를 했어요. 몇 번이고. 이번에도 제 아내가 의심하는 겁니다. 당신 오래 못 갈 거야. 당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당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분명히 포기한다. 나중에 번아웃 온다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 시작한 다음에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하루도. 특별히 무슨 뭐 제가 해야 되는 업무 빼고는 단 하루도 제 의지로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게 처음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니까 제가 헬스클럽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건강으로 돌아간 거예요. 헬스클럽은 과정에 불과해요. 일정한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의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가고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걸어가는 동안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인생에는 반드시 처음이 있습니다. 나이 먹어도 처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떡볶이를 입에 대지 않으신 분이에요. 지난 78년간 지금 한 번도 입에 떡볶이 먹자고 하면 절대 안 먹었어요. 떡볶이, 짜장면 이런 건 절대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떡볶이 매니아가 되셨어요. 떡볶이 매니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움은 옵니다. 새로움은 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없어요. 교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요한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기쁨의 교회와 동암교회 연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지난 앞서 우리 강설민 집사 기도한 것처럼 올해로 이제 10년 차에 들어갑니다. 만 9년이 지났어요. 만 9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한 게 뭐냐니까 힘을 뺀 거예요. 힘을 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교역자들을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교역자 회의를 막 몇 시간씩 하고요. 밤새서 막 회의하고 막 그랬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막 언성도 높이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못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감이 출발이고 돌아감이 상승입니다. 돌아감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돌아감이 새로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 새로운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재밌게 우리의 그 결론을 뒤집어 버립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결단이 먼저가 아니고 간구가 먼저입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테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돌이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구가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안 돌이켜 주시면 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 안 주시면 저 할 수 없습니다. 간구가 돌아감의 출발이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돌아가면 새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시작점에 놓여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도에 대한 열심과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 웨일즈에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 땅이 그 당시 골드러시라고 하는, 그래서 웨일즈에 금광이 발견돼 가지고 많은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웨일즈에 와가지고 이 금을 캐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사람들이 이제 흥청망청 이제 막 이 낭비하고 또 죄악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웨일즈에 굉장히 목가적인 곳인데 거기에 막 술집이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낮에는 공부를 하고 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 공부를 하는, 낮에는 광부로 일을 하고 밤에는 이 기도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신학생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자기 침대에서 주님, 웨일즈에 부흥을 주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가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반 로버츠는 자기 방에서 기도하고 작은 기도 모임 통해서 기도했죠. 10년 뒤에 놀랍게 부흥이 시작됐어요.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반 로버츠가 늘 기도하던 이 침대 맡에서 이반 로버츠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반 로버츠가 모여있던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불꽃이 붙기 시작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30만 명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이반 로버츠가 가면은 설교를 듣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뭐 유명한 연예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 마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반 로버츠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가장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빠릅니다. 기도는 가장 힘없어 보이지만 가장 능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체험한 것이고 제가 사역하면서 지난 10수년 동안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4년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결단만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첫사랑 기도에 다 나오시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담임 목사가 그냥 목회적으로 이걸 설교하는구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인격적으로 나가세요. 주님 오랜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떠나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 역할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시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024년 새롭게 해주세요. 제 인생 여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새로움을 허락해 주세요. 제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4년 우리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저는 여러분들 안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음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겨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않도록 절망에 대항하여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고 소망의 이야기를 하시고 잘 될 거라고 선포하시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희망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러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으로 달려가고 내 결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특수한 상황과 조건과 인물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마음의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충격은
하나님께 간구가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결단으로 못하니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기도하고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바뀝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과거에 이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당회가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옆에 노량진 수상시장 옆에 있는 이 교회인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회칼을 들고 와서 싸웠대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38살에 부임하셔서 당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당회원들 기도회 하러 올라가자.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당회원들 기도회 하러 올라가자 해가지고 이제 청계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또 목사님 이른바 전문 용어로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높은 정상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밑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새로울 게 없는 교회, 평생 싸워왔던 교회고 달라질 게 없는 장로님들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목사님이 정상에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드신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잠든 생각을 못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장로님들도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내려와요. 원치 않게 기도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장로님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잠에서 깨가지고 어이구 그렇다 하고 내려와 봤더니 눈물 콧물 바다가 돼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그 교회가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주님께 돌아감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너무 기대를 걸지 마세요. 저한테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사람한테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2024년을 놀라운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2024년 내 안에 낙심과 낙담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새로움인 것을 발견하여서 다른 것으로 돌아감, 누군가를 향한 기대, 나 자신을 향한 결단이 아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2024년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다를 거야. 정말 다를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일들 보여줄 거야. 너의 삶에 역사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사단이 찾아와 절망과 낙심의 이야기를 할 때면 주님께서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대의 이야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소망 삼지 않고 주님을 소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여지껏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무리를 걸어온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와 아버지 하나님 바람을 바라보며 물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 손 붙잡고 무리를 걸으며 주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새로움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모든 낙심과 절망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상처